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단순하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3차원의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4차원, 5차원, 6차원까지 쭉 분석해내서 과학적으로는 36차원까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물리적 세계도 한계가 있고, 이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게 되는데, 이 세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 그 성도인데, 그러므로 성도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왕국에 살면서 또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 신의 도성인 이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두 가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일찍이 성도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과 같이 똑같이 변케 우리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돈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조직과 그 조직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세계에는 단지 이 땅에 있는 그런 물리적인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쓴 편지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씀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이 영적 능력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 하나님을 펼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물리적인 발달과 문명의 발달, 그 문화의 발달 를 통해서 삶이 매우 화려하고 살기에 편리해졌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게 근본적인 그런 생명의 원동력이 이 영혼에 하나님의 힘이, 영적 힘이, 영역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 마치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의 생명이 되어 아담이 보고 듣고 느낀 것마다 신적 그런 모든 것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다 동물도 다 따라왔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했고 나 같은 것 같이 오늘 그렇게 돼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영의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지 못한 관계로 사람마다 영혼의 힘을 잃어가지고 스스로는 똑똑한 것 같이 다 말하고 사람도 세계에서 다 자존심도 있고 지식인 것까지 꽤 합리적으로 말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가지고 더 세상 사람보다 영악하고 더 강교하고 더 세상적으로 비겁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가 그렇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하고, 성령이 그를 지배해야 하고, 성령이 그를 감동감하고 인도해야 하고, 성령이 주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돼. 어디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영적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건물만 세우고 거기다 십자가 붙여놓고 교회라고 이름을 써붙이면 다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작은 미세 물질인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질서가 지금 파괴되고 교회마저도 무력하게 거기에 주저앉아서 힘을 못 쓰는 걸 보세요. 교회마다 제대로 구실을 못합니다. 왜 그러는가? 오늘 우리 안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같이 지키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모든 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일하는데 제한 없이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이런 교통 속에서 그런 내적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현상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이 학문적 세상에 습득된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걸렸다면 끝장난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즉시 격리돼 가지고 가족도 못 만나고 그대로 그냥 화장터로 가거나 죽으면은 가족도 못 만난 채 그래 이제 끝난다. 그게 공포가 그걸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걸리지도 않았는데 가능성은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것이 가설인데 그게 진실인 것 같이 생각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에 완전히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마치 미세먼지를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지 않으면 병 걸리지 않듯이 이런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들만 잘 지키면 절대 퍼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게 되었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다중집합 장소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나갈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일이 되든 10년 후에가 되든 아니면 100년 후에가 되든 반드시 이 땅에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거예요. 문제는 오늘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이 됐든 10년 후에 됐든 100년 후에 됐든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판단력이 나오게 되죠.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할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사명들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와 함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장되고 성령이 그게 가르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나간 사람은 그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지 말아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는 구분이 딱 서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뒤로 물러섬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영혼이 무력할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조심한 것 같다가 말이죠. 조금 정부가 말한 게 다 전부가 아니에요. 정부가 조금 이제 생활의 거리를 좁힌다. 사회적 거리 이제 생활의 거리를 조금 느슨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마치 다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밖으로 튀어나가고 본래 옛날부터 해왔던 그 습성을 따라서 이상한 행동들을 다 하다가 왕창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은 지식이 너무 없어요. 구원 얻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있는 대한 이 방역에 대한 지식도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뉴스만 보면 다 해결되고 뉴스 없다 그러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이죠. 가서는 안 될 자리, 머물러서는 안 될 곳,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자신과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까지 고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었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마치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그를 집어넣어 두듯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안을 열어주고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영적 생활이 몸에 배어 있지 않고 영적 삶의 능력이 그에게 충만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좌우로 흔들리거나 영적인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성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가 다시 돌아온다고 말할 때 주님이 무엇으로 오시느냐? 영으로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 우리가 통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은 삼일째 하나님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겠다 그런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영적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저 아프리카로 전파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때는 거기 나라를 구수라고 그랬는데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 왕을 보좌하는 궁중의 재무장관이었던 내시 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거기 복음을 들으러 이스라엘 나라의 6월절에 거기 왔다가 돌아갑니다. 맥주절에 오순절날에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명쾌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사야 53장을 마침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유다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광야를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 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빌립 집사가 가다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기의 국권을 맡은 내시가 거기를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차가 간가 보다 그랬는데 성령이 또 마차 가까이 가라 그래서 또 마차 가까이 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하면서 쭉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뭔 뜻인지도 모르지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 생각한 이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 다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였잖아요. 빌립 집사가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아니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그는 자라나게 연한 순과 같고 고난과 멸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상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서 쭉 거기에서부터 설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죄로 그의 속죄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에서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이제는 그를 믿을 때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멸망적 구원의 영생을 얻게 되는데 바로 지금이라고 가르쳐 주죠. 성령이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말씀을 설명해 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렸고 말씀이 믿어졌고 믿으니까 그 내시가 요청을 했어요. 이제 방금 물가에 지금 고아시스가 나왔는데 물가에 지나가는데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 그 세례를 내가 못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요청을 하니까 그를 마차에서 내리게 해서 그 물에서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간다게 내시를 세례를 주죠.
세례를 받고 그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데 빌립 집사는 호련히 길을 가고 다시는 그 앞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를 옮기시는 거죠.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마치 주님 곁에서 수종들듯이 빌립 집사가 수종들어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다 그와 같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어린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일을 하시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에 뭐라냐?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 사람은 항상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가만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다.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오늘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고 나의 마음을 막 매력적으로 끌고 가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나를 격동시키고 흥분시키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문명과 문화가, 화려한 문명과 문화가, 편리한 문화가 우리에게 복이 돼야 하는데 독이 됐어요. 그러나 인간은 적당히 해야지 말이야. 과유불급이야. 지나치면 그게 독이 되는 거야. 옛날에 너무 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시골의 길에 그 비포장도로에 차가 너무 없어가지고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그런 데도 있고 오전에 한 2대 있고 학생들 통학길에 맞춰가지고 참나시게 있을까 말까 그랬어요.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90%고 차 타고 다니면서 한두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때는 조금 길도 포장해놓고 차도 조금 더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요새는 어때요? 포장도 돼갖고 4차선 양쪽에 8차선 또 차도 1시간만 있어도 감사할 것인데 지금은 자기 편리한 시간에 몇 분 사이인데도 타고 다니려고 자기 차가 다 있어요. 옛날에 뭐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소리로 지금 현혹시키려고 저런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마이카 시대가 돼가지고 타고 다녀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저보다 1살 어린데 생기기는 저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게 걸치게 생긴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나면 맨날 차 자랑을 합니다. 서울의 큰 교회, 이게 빌딩 같은 이렇게 막 된 교회 목회를 하신대요. 막 굵직한 목소리로 저한테 자랑하기를 뭐냐면 자기는 차 모으는 것이 취미인데 언제든지 뭐 차가 오면은 내가 그냥 제공해 주겠다고 그래요. 아니 그 차 좀 조금 뭐 고급차 타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차는 신발과 같은 것인데 내 필요할 때 나가서 신고 나가면 되고 내가 내 사이즈에 맞게 타면 내 형편에 맞게 타면 되는 것이지 뭐 고급차 타려고 내가 서울까지 가가지고 뭐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게 뭐가 있어요. 맨날 만나면 차 언제든지 필요하면 와라고 그럽니다. 차라.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차가 보면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장난감 모으듯이 애기들 장난감 모으듯이 좋은 차를 말이죠. 보면은 막 사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차를 가지고 다녀. 이게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이 넘어서서 이것이 이제 풍족함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뻔하였다가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목숨만은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았던 롯처럼 말이죠.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들판에서 똥냄새 나는 그 짐승들과 함께 맨날 짐승 치고 그런 것 지겨워 가지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롯이 자꾸 밖으로 외출하고 다니더니 어디를 갔다 와요? 최첨단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갑니다.
기웃기웃하고 처음에는 갔겠죠.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고 보니까 참 편리한 것도 많고 뭐 고급 옷도 많고 자기가 생활하려면 편리한 거 많아요. 하나씩 사다가 줬더니 부인이 너무 좋아라고 그럽니다. 2개, 3개다가 아이 그러지 말고 아이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삽시다. 돈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짐승 치는 것은 이쪽에서 이게 목동들이 하는 거니까 목동들에게 맡기고 관리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합시다. 그럽시다. 들어가서. 처음에는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어요. 맨날 구경할 것도 없이 하늘의 별만 바라보고 낮에는 들풀만 쳐다보고 있던 그들이 도시에 들어가서 그 막 웅짝거리고 화려하게 돌아가는 환경, 문명,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심심치 않았겠죠. 근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나요? 재앙이 돼요. 오늘의 현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너무 볼 것이 많고, 그래서 TV를 한번 딱 봐가지고 걸렸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요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는 뭐 12시도 없어. 채널을 계속 돌리고 뭐 돌아가고 밤 뜬 눈으로 다 새도 그 채널은 돌아가고 방송은 나오게 되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들고 다니는 전화기에 이렇게 돌리기만 하고 거기다 버튼만 딱딱 누르면은 거기서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어. 전화 한번 하려고 동네 이장에게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동네 하나 있는 전화기 그거 기다렸다가 전화 오고 기다리고 그게 아니야. 전부 다 갖고 다녀. 이게 재앙이 됐다니까요. 어제 방해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됐지만 영혼에는 다 재앙이 됐어.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통해서 편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더 재미있게는 되었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교통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재앙이 되었고 방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번듯하게 다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가 더 잘 짓고 멋있는가 아주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재고 있지만은 들어가 보면 교회 예배드리는 신자들은 다 졸고 있고 코로나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막 다 어디로 가서 개미 구멍에 숨듯이 다 숨어가지고 순저만 갈대밭에 있는 그 칠개가 배만 지나고 딱 거기다 탁 받침이 있잖아요. 몇만 마리 나와 있어 막 놀던 칠개들이 쏙 다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없습니다. 안 보여요. 짱뚱어도 어디 들어가 있고. 그래 다 숨어버렸어. 그 끌고 나오려고 요새 목회자들이 막 전화라고 뭐 수루 검진한다고 뭐 그렇게 하듯이 이제 수루 신방한다나? 수루란 말이에요. 뚜루 그 말이에요. 뚜루. 그러니까 통과하여 그 말이에요. 통과해요. 지나가면서 신방한다 이 말. 그렇게 해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와. 안 나와. 내가 목숨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러면서요 절대 뻘밭에 우리 쳐박고 들어간 붕어처럼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이 영적인 부분이 처음부터 너무 허약한 상태에서 껍데기만 우리 외형만 교회에 다녔고 교회에서 뭐 신자로서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위치도 지키면서 뭘 했지만은 결정적 순간에 죽고 사는 생명의 위태한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본색이 나온 거예요. 본래 자신의 그 연약함을 다 노출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보이고 죽으면 죽으려는 순교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결정적 순간에는 없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이에요. 신앙의 현 주소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시민으로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도록 내 자신의 영혼의 속사람을 무장시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된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정말 열정적으로 영혼에
내 영혼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제대로 해야지. 죽도 않고 밥도 아니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젊었을 때는 찬양 진지하게 뜨겁게 해야 돼. 통성기도 할 때도 밥도 먹고 죽 먹고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이 쉬어라고 막 해야 돼. 왜냐? 이 육신이 깨어져야 영이 흘러나오는 거야. 육기에 갇혀있는 이 영이 내 안에 폭발하려면요, 내 영이 살아나오도록 내 육을 깨뜨려야 한다는 거죠. 이 육의 성을 깨뜨리고 내 육의 한계를 깨뜨려야 내 영이 그때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나는 애기도 갓난아이가 울 때 얼마나 세게 울어요. 확 나와서 보면은 막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거고 막 응애하고 울잖아요. 이제 막 나왔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거 봐봐요. 너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젖꼭지만 엄마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아이가 젖을 빠는데 성인이 흡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러듯이 영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고 이 영이 폭발하려면요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육을 깨뜨려야 돼. 그래서 오늘의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교회가 되고 영적 생활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려야 하는데,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런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나아가는 하나의 결정체가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준비된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영성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한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게 성공자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끝마쳐는 안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성령 우리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실 때 그 성령이 막 우리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물결치듯이 생수가 흘러내릴 때 그 성령 안에서 진리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마치 이렇게 물이 흐를 때 채널을, 어떤 관을 통해서 흐르듯이, 그리고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듯이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통로를 타고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는가? 말씀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아무리 눈에 보이는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이 땅에 어떤 기적과 표적과 현상이 나타나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걸 보라는 거죠. 모든 이단들은요, 성경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 같이 말하고 자기가 말한 그것이 성경을 뛰어넘는 지식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 같이 사람들에게 세뇌시켜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 이단은 무식하고 무지해서 걸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구원의 지식을 갖지 못한 채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한계 안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이제 반복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게 세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모든 교리와 그들이 써놓은 책이나 글을 똑같이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발전하지 않아요. 성령은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진리가
점진적 계시를 하는데 이게 점점 확대되어서 발전해 갑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확실하게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 잘못되어 있는 존재들인 이단적 존재들은 뭐냐면 자기의 육신의 한계 안에서 자기가 알 수 있는 그 생각 안에 그게 전부인 것까지 계속 거기만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얻는 진리의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이들이 집에서 밥 먹고 뒹굴뒹굴하고 거기서 또 놀다가 또 저기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게 언제 크고 언제 사람 되고 언제 좀 제대로 될까지만은요. 하여간 집에 있는 동안에 어느 날 부쩍 크고 어느 날 그들이 원하는 대학 가고 어느 날 보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면서 이제 다 성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게 언제 믿음이 들어가지고 언제 저게 신앙적으로 좀 제대로 설고 그러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 예배 드리면서 예배만 빠지지 않고 잘 드려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쭉 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하다가 뭐가 필요해요? 복습이 필요해. 공부.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도요,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을 해야 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어떤 그 범주가 있어요. 공부하는 패턴도 있다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반복이 중요해. 그래서 반복하죠. 그럼 다 안 것 같은데 금방 잊어먹고 다시 공부하죠. 그리고 또 그 다 된 것 같죠. 그런데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먹어. 그 다시 복습해야 돼. 또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석 달만 지나면 또 잊어먹어. 또 반복해야 돼. 그래야 1년 가.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야 공부가 나오는데, 성적이 나오는데, 공부 참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학교 다닐 때 1등 했으므로 이제 됐다 그러고 말이죠. 1년만 지나봐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10년, 20년 되면은요,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명문대학교 나온 학생이나 고등학교 나온 학생 똑같아죠. 공부를 안 하니까. 신앙도 그게 필요해요. 반복과 개인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주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자기 적용과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 보충해야 하고 보완할 것들을 목회자는 그걸 잘 지도해서 영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해버리면요. 뭐가 돼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고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 꾸준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시켜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혼자도 읽어야 하고 설교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제자훈련을 받아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먹고 마시는 새로운 작업, 되새김질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은 밤새 굶주린 사자가 아침에 먹이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면 막 이산저산 뛰어다니는 것과 같은 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 은혜의 원리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성도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산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이 따라와요. 은총이 따라온다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대충대충 해서 절대 안 될 일이 그 사람은 대충대충 해도 된다고.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막 머리 싸고 공부해가지고 새 이름 지어야겠다. 아니, 조리독감 어디지? 조리독감 책 가져와라. 그리고 이거 식물도감 가져와. 식물도감. 그래가지고 그 식물도감 펴가지고 이거 뭐 개나리꽃, 이거서 이거 병아리가 지금 병아리꽃 이렇게 붙일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보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영의 사람은 그렇다면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딱 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탁 집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한 것마다 그냥 말한 것 같지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말한 게 정확해요.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베이스가 안 되고 정립이 안 된 사람은 어쩔까요? 꼭 하는 짓마다 죽을 짓만 해. 말한 것마다 올무에 걸릴 말을 하고 사람을 분노케 하고, 하던 일도 가보면은 맨날 허방을 짚고 그러는 거야. 그래. 뭐가 안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정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선 것 같고 된 것 같고 멋있게 꾸미는 것 같지만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결국에는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그 안에 베이스가 쭉 깔려서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계속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왕국은 든든한 반석에 있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 반석이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반석이 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장차 오시는 주님 앞에 그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의 나라에서 주님의 쌍벽을 이루는, 주님과 함께 한 쌍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란 말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는 영적인 자기 준비를 해야 돼요. 땅에 있는 것을 일단 보류를 하고 내려놓고 앞을 향하여 영적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이죠.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은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땅에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건 누가 책임지시느냐? 주님이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어야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바로 그 자유는 바로 이런 자유함이에요. 주님의 진리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순천은혜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런 확실한 신앙의 기초에 든든하게 서서 오늘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 하나님 주신 이 평화, 하나님 주신 이 든든한 은혜를 늘 누리면서 또 그 축복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승리자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